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워져야 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다시 한번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절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오늘날은 더더욱 말씀의 희망과 위로를 받아야 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고민은 아마도 오늘을 사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고민이 될 거예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해방과 자유를 만나게 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코로나19의 그 1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가르쳤던 교리와 제도, 그리고 관행들이 성도와 사회 구성원들을 메어 놓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이 듭니다. 사회학 교수님이신 우리 한완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람직한 종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도의 고민을 덜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역사와 사회를 보다 맑고 밝게 변화시키는 용기와 결단으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매번 매 순간마다 항상 자기 반성과 사회를 향한 고뇌가 있어야 되고, 또 자기 개혁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개혁해야 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비록 이 기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민낯을 그대로 들춰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단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정치와의 결탁한 종교인들의 문제를 드러내게 되고, 또 장사하는 교회, 상업화되어 있는 돈 버는 교회의 문제를 우리에게 들추어 낸 것입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될지 정말로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는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현재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이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상황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피폐되었고 파괴되었을 그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리새파의 그 회당 중심 사상이 지배적인 종교적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때, 회당 중심의 정통 유대교 공동체가 주류를 이루어서 회당이 아니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하는 예수 공동체의 정면으로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시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의 제자 요한 공동체는 유대교 바리새인의 주류 세력과 적대 관계를 받게 되고, 그래서 서로 박해하면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전쟁이 계속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종교적인 그 안에서는 서로 분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밖으로는 아니다,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 두 사상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파주의의 주력의 세력들이 힘을 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에는 유독 시련, 애통, 근심, 슬픔, 고통, 그리고 환난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고, 안으로는 종교적으로 회당 중심의 사상과 흩어져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서로 대립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종교 내부적으로는 못 모이게 하니 탄압이다, 모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 왜 모이냐, 모이지 말자, 흩어져야 한다는 주장, 이것들이 다 대립되는 상황에서 그 시대나 지금이 매우 흡사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회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모두를 아우르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것. 회당을 나와 흩어진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 내므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들이 더더욱 결속하게 되고, 이 사랑과 나눔과 소망의 나눔과 섬김의 나눔들을 통하여서 전쟁의 상황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품어내고, 또 자기를 핍박하는 그 회당 중심의 유대교 사람들을 또다시 품어내요. 이 온 세계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핍박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내므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세월, 그러니까 수없이 흐르고 있는 전통, 관습, 묶여졌던 많은 부당한 여러 사회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털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움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요한 공동체의 역사인 거예요. 그들이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그 가부장적 성차별과 인종차별과 계층 간의 차별을 다 무너뜨리는 것들로 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서로 섬기는 것들이 그런 율법적인 전통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은 평등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 위로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서로 나눔의 공동체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공동체를 이끌면서 역사적 이야기를 접하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인의 자세를 다시 세워야 하고, 교회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되고, 사회를 향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바꿔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바꿀 수 있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나 혼인잔치의 그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핵심이 한 명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연약한 여인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로 전해지고 있지만 예수의 첫 공적 활동에는 역시 힘없는 사람, 남성과 달리 혼인잔치에 아무런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여인들, 무엇이 가장 절박한지 알고 가장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그 잔치를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누굽니까? 그녀는 주인도 아닙니다. 신랑 신부도 아니에요. 그 잔치 자리에 주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위기를 직감하고 있어요. 이 잔치가 지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가 위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신나게 달리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위기라는 것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새로운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심각한 위기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친, 이 힘없는 여인이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주인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사람의 세심한 배려가 공동체의 위기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다 전염되어서 죽어가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대면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모두가 다 위기라는 것을 인지할 때, 그때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잔치의 세심함의 상황을 돌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대신방 각 가정을 돌면서 지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모르는 가정이 없을 만큼 지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각 가정의 위치와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제가 다 부끄러울 만큼 교회의 담임은 그저 따뜻한 방에서 책만 보고 있는 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담임인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이 잔치 전체에 연약한 여인이, 힘없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여인이 잔치의 중요함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의 시대에 힘없는 여인이, 힘의 시대에 힘없는 자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이 사랑하는 마음, 그 잔치를 잘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옛 질서를 다 퇴진시키고 새 질서를 태동시키는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서로를 어떻게든지 보듬어서 연약하지만 큰 소리 내지 못하지만 지위도 높지 않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사복음서 중에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분명히 어려운 시기의 공동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 이야기 속에서 한 여인, 연약한 여인이 그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하는 것, 힘들지만 모두가 다 위기의 상황에서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위기의 열쇠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힘듭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라는 그 여인은 이 육신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이 세대의 새 역사를 만들어갈 메시아 예수에게 문제 해결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 확신이 어느 정도냐면, 얼마큼 확신에 차 있었냐면 하인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 예수 그에게 있다. 우리 주 메시아에게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누가 합니까? 이 위기를 누가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려워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소원을 이루는 간절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의미가 뭐예요? 그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는 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코로나로 여러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어 가셔요.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어디에서 빛을 봅니까? 32절에 나와 있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내는 거예요. 힘없는 마리아처럼 위기 해결의 열쇠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다 수입이 다 줄었어요. 그래서 헌금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헌금 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써주라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달라고, 나보다 더 힘없는 사람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주라고 드린 예물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왜일까요? 작지만 그 헌신과 그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 것을 조금 나누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잔치가 위기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주방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요. 그러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아,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는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더 고민해 볼 일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분명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이 새로운 질서를 옛 질서의 것들을 새로운 질서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 과거에 우리가 지켰던 많은 규율들, 규칙들, 관습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삶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물 항아리가 나옵니다. 그 물에 예수님이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물 항아리 어떻게 됩니까? 그 물 항아리의 기능이 180도 달라졌어요. 물 항아리는 종교적인 정결예법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항아리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법과 정결예법, 유대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절대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손을 씻어요. 그리고 나서 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했대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인종과 구별과 차별이 아니라 그 모든 관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를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내신 거예요. 이것을 지켜냄으로써 유대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독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그대로 버티고 있는 한 독선과 교만은 계속됩니다. 사랑과 용서는 없어요. 불순과 불견에서 벗어난다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부당하게 분열시킵니다. 또 사회적 장치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요를 합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불편한 사람은 누워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아닙니까? 신앙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각자 흩어져서 자기의 삶을 살아냅니다. 어떤 삶을 살아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어떤 규율과 규칙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전에 그렇게 강조했던 주일 성수의 100% 출석은 이미 다 깨져버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항아리가 그대로 있었다면 규율과 규칙은 계속 지켜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항아리에 물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새롭게 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규칙과 규율들이 다 깨지고 그 잔치는 다시 한번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규율과 율법과 규칙들 아마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마음을 찾아야 돼요. 마음을. 습관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안에 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목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종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참 기가 막힙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손 씻을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는 것은 참으로 쓰잘데기 없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제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물을 떠서 주라고 명령하신 주님, 그 종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바보스럽습니다. 너무나 바보스러워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거나 투덜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일대 변화의 지시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가득 채워진 물을 퍼주라고 하면서 그 물을 퍼주는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넉넉히 가득가득, 비록 물이지만 아무것도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은 물을 떠주라고 말씀하시면서 풍성히 떠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잔치는 환희가 되고 사랑이 넘치고 포용이 넘치고 관용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다른 일을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해서,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가난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야 뭘 나눠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잔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는 사람들의 평가가 내려져요. 어떤 평가냐면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려요. 이 평가가 어떤 평가입니까? 이 잔치에 그 관례가 뒤집힌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생각들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전통 유대 회당 세력의 관행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형태를 보여준 거예요. 도대체 세상의 관례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을 취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속여 먹는 것이 관례였어요. 기존 종교의 관례는 신자로 만들기 위해 처음에는 달콤한 것으로 즐겁게 해 주어서 취하게 한 다음에 종교 집단 이기주의에 따라서 활용해 먹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동체 구성원에게서 사랑과 관용의 기쁨을 아주 진하게 맛볼 수 있도록 멋진 질서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과 관용과 기쁨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잘해주고 처음에는 이렇게 관심 갖게 하다가 뒤에 가서 안 좋게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과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과연 그 일이 진심이 담겨져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냥 처음에는 조금 반짝하다가 뒤에는 다 그렇게 사그라버리고 마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이제 요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회당에 나와 흩어진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흩어진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하고 섬김을 실천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잔치의 가장 중요한 사랑과 나눔, 섬김,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연락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흩어졌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다른 이를 사랑하고 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과거의 간섭을 다 꺾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거추장스럽고 비성경적인 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나눔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민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악한 생각과 마음들,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